자녀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는데요. 제가 혼자 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아내와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떨어져 본 적은 처음이고, 어느덧 이 3명의 자녀를 둔 아빠로서 자녀들과 함께 장기간 떨어져 본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개 가족들이 출타하게 되면 한 2가지 부류의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와, 정말 좋으시겠네요 목사님 이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아이고 혼자 있어서 어떡합니까, 많이 힘들겠습니다 라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목사님 혼자 지내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공식적인 대답이 필요한 듯 하여서 우선 답을 드리자면 혼자 지내니 참 좋습니다 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답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가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민사회의 특성상 우리는 종종 이 가족을 떠나 혼자 있기도 하고 잠시 배우자나 또 부모님, 자녀와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종종 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 외로운 섬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인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혼자입니다. 한 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처음부터 이 한 쌍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동물은 한 쌍씩 만드는데 사람은 한 쌍으로 만들지 않고 한 남자부터 먼저 만드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조된 여러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담의 그 혼자 있음, 독처함을 좋지 않게 보시고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돕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사 그 갈비뼈에서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을 데려오셨습니다. 이 아담은 여자를 본 순간 어떻게 말합니까?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이 여자라고 불린 이 돕는 사람, 이 아담은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라는 그 사람에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로써 아담은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돕는 사람과 함께 한 몸을 이룬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정해 놓으신 질서는 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한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즉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그것을 보여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가 담겨있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영어로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에 아름다운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노래는 이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또 기도 전에 불렀던 마지막 찬양, 하나님을 부르는 그 찬양도 고백 가운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또 아담이 고백했던 내 뼈 중에 뼈이하여 내 살 중에 살이다라는 이 표현이 이 확장된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내 사랑 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습니다. 내 사랑이여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대에게는 흠이라고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한편으로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접근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먼저는 이 희곡으로서 아가서를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등장하고 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사이의 그 사랑을 다루는 희곡으로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 사이에 일종의 합창 역할을 담당하는 예루살렘 딸들이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희곡을 완성한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희곡적인 장르로 보아야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또한 알레고리적, 풍류적으로 아가서를 해석하는 것인데 초대 교부 시대부터 중세, 근대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아가서는 일종의 이 영적인 결혼식을 나타내는 성경책이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보통 남자는 하나님을 뜻하고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보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을 묘사한 책이다라고 아가서를 보기도 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풍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왔는데 주후 200년건 이 히폴리투스라는 분은 아가서 4장 5절에 나오는 이 여인의 두 가슴을 신약과 구약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고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4세기 오리겐이나 제롬, 12세기 이 클레르보 보나드는 이 개인의 영혼과 또한 하나님의 이 신비적 연합, 그 신비로운 그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TJ 믹과 같은 그런 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신화와 같이 아가서는 이 두 신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굉장히 좀 제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아가서가 이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장례식 때 이 아가서를 읽었다. 왜냐하면 장례식 때 그 어떤 것도 다 허무하지만 사랑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 중에 최고인 이 사랑을 나타내주는 이 아가서가 장례식 때 꼭 읽혀져야 한다고 해서 아가서를 읽어주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트렁프 롱맨이라는 학자는 사실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뚜렷한 구조를 찾아내기도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사랑의 여러 가지 서정시들을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이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시들의 모음집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가서 사실 바로 이러한 책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주제는 모두가 동일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꼭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정답은 정해져 있지만 아가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남녀 간의 사랑의 대화들을 통해 서로 돕는 사람으로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랑이야말로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내가 없는 기간 동안 특별히 이 아가서 말씀을 더 많이 읽어본 것 같습니다. 길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쑥 읽다 보면 한 20분만 하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적어 놓으셨구나 라는 그런 것들 하면서 이 표현 다음에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가서 참 말씀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는 신약 성경이 예수님과 이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 관계들을 더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금식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신랑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제자들이 신부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바울의 편지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는 이 너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둘이 중매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예수님을 약혼시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는 바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단장하고 있는 신부를 교회로 설명하고 있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한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어린 양의 아내이며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인 이 교회를 말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로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의 관계의 아름다움을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고백하는 이 아가서이기 때문에 아가서 말씀을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말씀 아가서 5장 말씀에 나오는 이 두 남녀, 이 연인의 상태는 아쉽게도 지금 잠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인이 꿈속에서 보는 환상이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일어난 것인지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두 남녀가 일단 서로 함께 하려고 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떨어져 있는 상태, 분리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이미 깊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나서 문을 열어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지만 6절에 보니까 이미 신랑은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막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조차 들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성 안을 술찰하던 파수꾼들이 여인을 발견하고는 그녀를 때리고 막 상처를 내고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그녀의 겉옷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신랑을 향한 그 자신의 마음을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이여 내가 부탁합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말해주세요. 그토록 사랑하는 그 신랑 때문에 지금 뭐가 났다고 합니까? 병이 났다라고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병이죠? 상사병입니다. 상사병. 그리워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홀로 쓸쓸한 마음이 생길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외로운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울 때 어떤 일들 무엇을 하십니까? 외로울 때, 심심할 때 좋아하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드라마, 유튜브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또 그런 것들을 마음껏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나의 외로운 감정, 이 심심한 마음들을 달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그리움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움 마음이 강해져서 생기는 이 마음은 외로움을 해결한다고 해서 그리움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운 마음은 단순히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그리워하고 있는 그 특정한 대상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그 마음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운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그 외로운 마음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그리움은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어쩌면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 그리운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만날 수가 없을 때, 그리운 그 사람과 만날 수가 없을 때 이러한 외롭고 쓸쓸한 마음은 힘들고 괴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제목을 외로운 섬에 그리운 꽃이 피었나니로 지어봤습니다. 외로운 섬처럼 보이는 삶에도 여전히 그리움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이유, 그리워할 그 사람, 그리워할 그 가족, 그리워할 부모, 그리워할 그 자녀가 있을 때입니다.
단순히 그냥 홀로 있어서 쓸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가 없어졌을 때 드는 그 마음이 그리운 마음이죠. 여러분, 그리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혼자 지내는 지난 몇 주 동안 여전히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외롭다는 감정은 크게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그리운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리워할 가족이 있기에 오히려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내와 잠시 떨어져 외로운 섬에 지금 내가 처해 있지 않았다면 이 그리워하는 내 마음속에 이 꽃들도 피어나지 않았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참 좋습니다. 혼자 지내지 않았다면 제가 제 아내를 그리워하지도 제 자녀들을 그리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내가 집을 가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오늘도 육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듭니다. 혼자 지내지 않았다면 외로운 섬에 그리운 꽃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 돕는 사람으로 이 여자를 주셨던 것처럼 돕는 사람으로 함께하도록 저에게 저의 아내를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니 아내가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와줬었는데 서로 이렇게 도와줬던 것들이 있었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아내가 저를 도울 뿐 아니라 저 또한 아내를 돕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가는 존재로 불렸었다는 그 사실을 외로운 섬에 머물다 보니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항상 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제 아내의 이름은 갈비뼈입니다. 청교도 주석학자였던 매튜 헨리가 제가 그 주석을 읽고 난 이후에 제 아내의 이름을 당장 이 갈비뼈로 바꿨었습니다. 그는 이 매튜 헨리 이렇게 주석하였는데요.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남자를 지배하도록 그의 머리에서 만들어지거나 남자에게 질밥히도록 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서고 그의 팔 아래에 보호를 받고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옆구리에서 창조되었다. 매튜 헨리가 해석한 이 갈비뼈,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 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는지 참 이제 잘 추석했다라고 듭니다. 이러한 소중한 저의 갈비뼈와 제가 잠시 떨어져 외로운 섬에 있는 듯하지만 그래도 이 의미를 생각하면 사실 좋은데 다시금 만나게 된다면 제가 제 갈비뼈를 다시금 되찾게 된다면 얼마나 더 기쁘게 될까요? 아까 제가 잠시 소개했던 아가서를 풍류적으로 해석하였던 12세기에 클레르보 버나드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개인의 영혼과 하나님의 신비적인 연합으로 이 아가서를 해석하였던 분인데 그분의 찬송시 중에 예수의 이름에 붙이는 노래라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깊은 묵상을 즐겨했던 이 버나드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즐겼기 때문에 간혹 이 신비주의자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깊이 있는 묵상과 그의 설교와 신학 그리고 현명한 조언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영국의 에드워드 캐스윌이라는 분이 그의 시를 발췌해서 만든 시가 이 찬송의 곡조와 더불어서 새 찬송가와 통일 찬송가에 동일하게 실려져 있습니다. 바로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라는 찬송가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하며 찬송을 올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을 하나님을 만납니다. 희미하게나마 우리는 그분을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 영상통화를 통해
또 아내와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으며 아내와 자녀들과 연락을 합니다. 부분적인 만남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보다 나중에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아니, 우리가 정말 따르고 있는 주님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글로르보 버나드의 예수의 이름에 붙이는 이 노래는 외로운 섬에서 그리운 꽃을 피워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는 외로운 섬에서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사랑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우리처럼 외로운 섬에 계셨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일컬어 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외로움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늘 함께하였고 성령 하나님이 늘 동행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풍성하게 하였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람으로서 돕는 분들로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공동체로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다. 하나님은 정말 풍성한 그 자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외롭지 않은 섬에서 누구도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꽃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그 그리움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그리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시죠.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을 그리워하던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습니다. 또한 영원히 함께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그 신혼집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도저히 신랑과 함께할 자격조차 없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상실된 그 신부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부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온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그리움의 대상이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신랑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영원히 다시 보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외로운 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실 때로는 고되고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친구를 먼저 보내고 외로운 섬에서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워하는 그 대상을 언젠가 만나게 될 그날이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날을 생각만 해도 참 기쁜데 그분을 얼굴로 배울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 그리워할 대상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될 참 은혜와 기쁨들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그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뉴질랜드의 이 마오리에 보니까 사랑 이야기 중에 포카레 카레 아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토루아 이 호수가 있지요. 그 호수 가운데 있는 모코이아 섬에 대한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아리와족의 족장의 딸이었던 히네모아는 어느 날 밤 호숫가를 걷고 있었는데 희미하게 들려오는 피리 소리를 매일마다 듣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소리에 반했다고 합니다. 매일 그 소리를 듣고 있다 어느 날 그 피리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또 그것을 찾다 보니까 바로 모코이아 섬에서 들리는 소리였는데 그 모코이아 섬의 호스터족의 족장의 아들 투타네카이가 피리를 불었던 것이죠. 이 둘은 첫눈에 반했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부족은 이 원소지간의 부족이었고 히네모아와 투타네카의 사랑을 두 부족이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네모아의 아빠인 아리와족의 족장은 히네모아가 이 모코아의 섬으로 혹시나도 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칸과 여러 가지 배들을 다 막아버렸고 절대 둘이서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네모아는 투타네카이를 만나기 위해 한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그 차가운 바다를 헤엄쳐서 결국 이 모코이와 섬에 도착을 하였고 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투타네카이가 히네모아를 기다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포카레카이 아나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가의 원제입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 출신인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가 부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한국에는 한국전쟁 당시 이 뉴질랜드에서 파병하였던 군인들이 한국에 알려진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지요. 비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러운 그대 눈은 더욱 아름다워라.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이러한 히네모아와 투타네카이의 사랑 이야기보다 더욱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 불리는 아가새에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외로운 섬에 홀로 남겨진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배우자가 부모님이 자녀가 가족이 함께 있어도 이 마음의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으십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워해야 할 그 대상을 그리워하지 않고 단지 이 외로운 감정만을 해결하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외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운 꽃을 피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를 영원전부터 그리워하셔서 또한 지금도 영원까지 그리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투타네카이를 만나기 위해 한겨울 폭풍우를 치는 바다를 헤엄쳐간 히네모아의 사랑을 뛰어넘어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신부인 제이를 대신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버리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외로운 섬에 있을 때마다 우리를 그리워하시며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야가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워하시면서 곧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가든 그분이 우리에게 오든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기쁘듯이 그분을 만나게 되면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